가장 최근에 넘치도록 기뻤던 순간이 있으세요?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시죠. 정말 기뻤던 순간. 뭐 이번 주일 수도 있고 작년일 수도 있고 오래전일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이 없으면 정말 너무 슬플 것만 같은데요. 떠올리신 그 기쁨의 순간, 여러분은 왜 그렇게 기쁘셨어요? 그 기쁨의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쁨이 가득한 인생, 이 인생을 성경은 복 있는 인생,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인생은 이 복된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이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세상이 제안하는 방법들이 참 다양합니다.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접하게 되는 수많은 인생의 팁들을 정말 빨리 적용하곤 해요. 뭐 어떻게 되는 법 하면 뭐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깨닫게 됐을 때 바로 적용해봐요. 그렇죠? 신기한 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안에는 굉장히 꼼꼼하고 참 치밀하게 검토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모습 자체가 어떻게 세상에서 검색하고 얻어낸 그 정보에 대해서는 그토록 신뢰하면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원리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것일까? 이것이 어쩌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하나님 죄를 갖게 된 이후부터 하나님을 거부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 하나님이 제안해 주시는 제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영향력을 인식하라는 것이에요. 시편 1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이 이야기가 모든 시편의 방향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명확하게 대비되는 두 개의 개념이 있죠.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인생에는 두 개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에게 영향받는 인생, 의인의 인생. 두 번째, 악한 존재에게 영향받는 인생, 악인의 인생. 여러분 혹시 재즈 좋아하세요? 재즈? 재즈 뮤지션 중에 이 챗 베이커라는 뮤지션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제 아내가 이제 재즈 피아노를 전공을 해서 때로는 이제 몇몇 좋은 이 뮤지션들을 추천해주곤 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챗 베이커라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이 챗 베이커의 음반들을 듣곤 합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챗 베이커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 놀라는 사실이 있어요. 이 챗 베이커는요, 마약에 중독된 인생을 살아갔다고 해요. 기가 막힌 재능과 실력을 갖췄던 뮤지션인데 그 인생이 굉장히 마약 때문에 슬프게 끝났다는 걸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오늘 오전에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챗 베이커가 활동했던 1950년대 그 당시에 많은 뮤지션들은 이 마약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이 음악의 원동력,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여기서 여러분 깨닫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실력은 결코 선한 영향력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영향력도 실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력을 얻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영향력으로부터 생겨난 실력인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악한 영향력도 실력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걸 분별하고 깨닫고 계십니까? 이 악한 영향력의 특징이 1절에 나오는데요.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1절을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향력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보시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다르대요. 그러면서 악인의 특징을 얘기해 주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와 함께 자리를 앉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사실은 이 히브리 이 어법이 있습니다. 이 문법이 있어요. 보시면 악인과 그 다음에 죄인과 오만한 자로 이렇게 단어가 변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행동도 변화가 돼요. 꾀를 따르다, 길을 함께 걷다가 그 자리에 함께 앉아요. 이 1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점점 더 심해지는 심화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향력은 점점 더 심해져요. 그래서 죄는 한 번만 지으면 된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제가 대학부 때 그 목사님 말씀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죄는 한 번만 지어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점점 더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죄인들의 꾀를 따르다가 조금 더 나가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가 조금 더 나가서 죄인들과 함께 길을 걷죠. 길에 서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아예 자리를 펴고 앉습니다. 이 심화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한 번만 지으면 계속해서 더 발전해가는 것이 악한 영향력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향력을 기억하세요. 오늘 나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선한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영향력에 빠져들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야말로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첫 출발이 됩니다. 그곳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이 점검하는 시간이 오늘이 예배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물으세요. 나는 오늘 어떤 영향력에 놓여서 이 선한 영향력을 따라가고 있는가?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악인의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결코 예외를 주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밖에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회색지대를 주지 마십시오. 나는 의인이나 잠깐 넘어져서 의인 쪽에서 악인에 걸쳐있는 이런 나는 의인이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어떤 영향력에 놓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걸 점검해 보세요. 이 약한 영향력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인생을 점검하는 한 가지 지표가 더 있어요. 4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 그러니까 쌀 껍질 같은 겁니다. 이 너무 가벼워서 흩날리죠. 방향을 알 수 없고 어디로 날아갈지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악인의 인생이래요. 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불안정함이죠. 안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어떤 성공의 요인들을 따라가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넉넉한 재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인격과 성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명예와 내가 알고 있는 인맥과 어떤 관계와 여러분이 쌓은 커리어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다가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걸 너무 많은 이제 이야기들을 듣고 깨닫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그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인생은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인 것이에요. 오늘 불안정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어떤 영향력을 따라 어떤 영향력을 받아 내 실력을 키우고 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여러분 그걸 철저하게 고민해 보세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면 우리의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정함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점검하는 시간에 사탄이 틈을 타서 어떻게 너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당당하게 사탄에게 대답하세요. 난 당연히 불완전한 존재야. 난 죄가 가득해서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어. 왜 나한테 자꾸 죄인이라 그래? 나 원래 죄인이야.
라고 사탄이 얘기하세요. 여러분 왜 원래 그런 걸 진짜 아닌 것처럼 얘기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오늘 모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대안을 오늘 본문이 제안해요. 두 번째,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외함에 사로잡히다 하는 것이에요. 경외함에 사로잡히라. 기쁨이 넘치는 이 복된 인생을요, 성경이 묘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3절에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이 들려주는 복된 인생의 이미지가 있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한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래요. 너무나 여러분 감격스럽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이 우리가 바라는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본문에 드러난 이 복된 인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냇가에 심겨져야 된대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지면 이 나무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건 아닙니까? 바로 제한된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유롭게 흩날리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는 전혀 상반된 이미지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쁨에 대한 재정의를 내려야 해요. 여러분 복된 인생, 기쁨이 가득한 인생은요, 내가 모든 것을 누리는 자유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모든 제한이 해제된 그런 자유한 인생이 아니에요. 아이러니하게 시냇가에 심겨져야 복된 인생이 된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챕터가 있어요. 자유는 단순하지 않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신 자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자유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이 책에서 이 자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할지 선택할 자유를 제한하여 개인의 성장과 잠재력을 가로막는다고들 넘겨짚는다. 임마누엘 칸트는 권위나 전통보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에 의지하는 것을 계몽된 인간의 조건으로 꼽았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칸트처럼 진짜 계몽되고 성장되고 성숙한 사람의 조건이 무엇인가? 단순히 전통이나 권위에 우리가 이렇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에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 이것이 있어야 진짜 괜찮은 사람, 진짜 성공된 자유로운 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규율과 제한은 우리의 본성과 능력의 현실에 맞을 때만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자, 보세요. 물고기는 공기가 아니라 물에서 산소를 흡수하므로 만일 그것이 물로 제한되고 한정될 때만 자유롭다. 만일 우리가 물고기를 풀 위에 꺼내놓으면 물고기의 자유는 물론 생존마저도 강화되는 게 아니라 파괴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본질적인 현실을 존중하지 않으면 물고기는 죽고 만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물고기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주는 것이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고기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산소를 얻을 수 있는 물에 풀어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고기에게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렇게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전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달란트와 관심 영역에 맞는 일, 우리에게 각자에게 알맞은 일이 아니라 더 많은 보수를 보장하는 직업을 기를 쓰고 구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를 억압하고 비인간화하는 속박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알고 달려가는 그 방향이 있습니다. 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자유야. 너희들이 여기서 마음껏 누리고 실력을 발휘해서 너희들이 재물을 얻고 돈을 얻어서 성공해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승리해라 라고 말한 그 자체가 어쩌면 우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꼭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죠? 근데 우린 그것이 참된 자유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기쁨의 제 정의가 내려져야 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지는 인생이 될 때, 나에게 가장 알맞은 제한이 나에게 주어질 때 가장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 새로운 기쁨의 제 정의가 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바른 제한은 무엇일까요? 그럼 무엇이 나의 인생의 바른 제한일까요?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신 제안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그어주신 제한 안에 사는 것이 가장 기쁘고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 에드워드 리난 분이 이런 말을 하셨대요.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들려드릴게요. 복됨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 속성에 의해 하나님은 자기 안에 모든 기쁨과 만족을 충만하게 소유하시며 자기 자신 외에 자신을 복되게 할 그 무엇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우주에서 하나님 외부에 어떤 복됨이 있다면 그 복됨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복됨이다. 따라서 여러분, 복된 인생을 정말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만 있는 그 넘쳐나는 복됨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복된 인생을 꿈꾸신다면 그래서 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한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질문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은 무엇일까? 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은요 사실 시편 2편과 한 세트예요. 이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있을까요? 혹시 가지고 계시면 시편 2편 마지막 구절 보시면요, 시편 2편 12절에 시편 1편 1절이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해요. 근데 시편 2편 12절은 이렇게 끝나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1편 1절과 2편 12절은 복된 인생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에요. 하나의 세트예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두 시편이 복 있는 인생에 대해서 함께 들려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제안이 있습니다. 11절인데 시편 2편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가장 확실한 복된 인생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여기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뒤에 잘 설명이 되어 있죠. 떨며 즐거워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 감정이 뭔지 아세요? 아니, 설교를 준비하면서 비슷한 감정이 뭐가 있을까 떠올리다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놀이동산에 롤러코스터 타는 걸 떠올렸어요. 롤러코스터가 무섭기도 한데 재밌죠. 여러분 잘 타세요? 저 기가 막히게 잘 탑니다. 예전에 그 제일 무서웠던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제일 무서웠던 놀이기구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 사촌 동생과 제가 캐나다에 이렇게 잠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캐나다에도 이제 그 놀이동산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멋지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좀 낙후되고 좀 허름해요. 그래서 이제 놀이동산 기구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전바를 내렸어요. 자, 그리고 탔는데 안전바가 우리 조카 몸을 지켜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는데 얘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붙잡고 이렇게, 그때 가장 무서운 저 놀이기구를 탔습니다. 얘기하지 말 걸 그랬네. 어찌됐건 중요한 건 이 긍정적인 두려움이 무엇일까? 떨며 즐거워한 두려움, 그거요.
뭔가 두려운데 그것이 굉장한 기쁨이 되는 그 감정이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마주하며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무한한 하나님을 보면서 나의 자금 때문에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몰려와요. 와, 내가 이 존재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무한한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경외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로부터 이 경외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언제세요? 이것이 회복돼야 된다고요. 이 경외함이 회복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따라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에요. 여러분, 이 경외함의 감정을 겪었던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했어요. 마태복음 28장 8절과 9절인데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찾아갔던 여인들이 예수님 만납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경험했던 감정이 무엇인가? 무서움과 큰 기쁨이에요. 이 감정이 경외함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감정, 설명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무서움과 기쁨의 이 감정을 여인들이 경험했다고요. 따라서 여러분, 경외함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들이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내가 느껴야만이, 이 예수님을 이 여인들처럼 마주해야만이 이 큰 기쁨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경외함이 우리 안에 생겨나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만나셨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이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있었어요. 그 20대 시절, 믿을 수 없는, 설명할 수 없고 그날의 그 감격을 표현할 수 없지만 저는 확신해요. 이 경외함을 경험했던 그날의 생생함이 아직도 저에게 있다고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인용해 드렸던 이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로 제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삶의 여러 영역에서 자유는 제약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올바른 한계, 다시 말해 자유를 불러오는 구속을 찾아내는 쪽에 더 가깝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삶의 여러 영역에서 자유는 제약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올바른 한계, 다시 말해 자유를 불러오는 구속을 찾아내는 쪽에 더 가깝다. 인간 본성과 세상의 실상에 잘 부합되는 구속은 더 큰 힘과 능력을 발휘할 기회, 그리고 더 깊은 기쁨과 만족을 낳는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경외함에 사로잡힌 인생, 이 경외함을 경험했던 인생이라면 떠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실제로 들려주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지난 한 주도 이 욥기 말씀을 읽으면서 제 안에 주셨던 감동이 있습니다. 욥기 37장 1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연합대학부 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제가 지난 한 주 이 말씀을 딱 마주했을 때 저도 잊고 있던 이 말씀을 마주한 순간, 여러분, 우리 파송 예배 드린 지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고작 한 달 전이에요. 파송 예배를 드린 이후에 떠올려 보면 섬길 수 없었던 성년식을 섬겼고, 리더십들이 다 떠나서 아무도 모르던 때에 엘더가 세워지고 팀장이 세워지고 리더가 세워지고, 여러분, 이렇게 대학부가 파송 이후의 공동체라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돌아보면 제가 한 것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때 이 말씀이
제게 감동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압도적인 경이로움으로 일해 주실 것이라고. 그때 이 말씀을 제 인생에 연결해 놓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연결해 두십시오. 한 책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인생은 하나씩 쌓아간 모든 내 선택의 총합이라고. 여러분 오늘 선택한 것이 바로 내게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하십시오. 오늘 내린 하나님의 바른 방향으로의 결정은 여러분 평생을 좌우하는 결정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마음 가지고 마지막으로 시편 16편 11절 말씀 함께 읽고요,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이 마음 담아서 오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다 일어나서 우리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위로를 주시고 힘 주시는 것도 좋은데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마음을 고백하며 그 경외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만 나아갑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이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주님 앞에 겸손하게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우리의 전심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 경외함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압도되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경이로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 가운데 찬양받으실 유일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요 하나님 당신께서 일하여 주신 그 에베네셀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주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마주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넘쳐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자리가 그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그 삶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잃지 아니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실력 있는 주의 청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꼭 붙들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선한 영향력에 영향받아서 의인의 인생으로 선한 실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 사랑하는 주님, 내가 어떠한 실력을 어떠한 영향력으로부터 쌓아나가는 존재인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하나님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실력을 쌓는 것이 중요한 인생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으로 쌓여가는 실력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의인의 길을 살아가는 시편이 말하는 복이 있는 인생이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주를 경외함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들이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는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결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실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며 세상의 수많은 것들은 너무나 쉽게 허용하는 우리인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고 받아들이는 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 우리의 이 완악한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려주신 말씀처럼 세상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말한 진리에 깊이 빠져서 허우적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압도되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그 경외함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위대함을 사모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평생이 복된 인생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모든 대학부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하늘의 지혜,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학부의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다짐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